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이면서 남자고 바리새인인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니고데모와의 만남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여자며 그리고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낮고 천한 곳에 앉아 있는,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먼저 20절에 보니까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여인은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여자, 목마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만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있는 이유, 만족함이 없는 이유, 우리가 목마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남편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쓰이던 당시의 배경을 통하여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남편은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라고 한다면 법적 보호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이제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그냥 법적 보호자예요. 그리고요, 생계 책임자입니다. 나의 생계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정체성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시집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면 뭐 그 집 귀신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 보면 이제 그 여인의 정체성은 그 남편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란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사실 남편은 내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나의 신뢰의 대상이요, 내 사랑 전부, 내 사랑을 드려야 되는 내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 보호자였고 생계의 책임자였고 정체성의 근거가 되면서 내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내가 늘 바라보고 내가 늘 의지하는 나의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런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가진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지금 한 말,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근데 그 없다는 것이 진짜 지금 남편이 없이 혼자 과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 다섯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너무 음란해서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저 여자가 지금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가 천부를 걸고서 남편에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너짐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또 내 삶 전체를 걸어봤단 말이에요. 그래 또 이 사람이 또 아닌 거예요.
또 버림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무너짐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오니까 또다시 기대를 하고 또다시 의지하고 또다시 신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5명의 남편이 지나가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또다시 기대로 맞이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법적 보호자도 되어주지 않고 내 생계를 책임지지도 않으며 나를 떠받쳐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그 여자가 경험하면서 뭐가 찾아온 거예요? 삶의 목마름이 찾아왔다는 거야. 아, 그렇게 내가 신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안정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목마름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6번째 남자를 지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7번째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유대를 떠나시는데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그냥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는 달라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럽게 여겨지던, 그러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죠.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아수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있는, 그래서 더럽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반드시 그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수가라는 동네로도 가시네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쯤 우물가에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낮 정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시간에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목숨이 생명이 걸려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6시에 여기에 털썩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어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목마르고 무너진 삶 속에 사람 만나기 싫어하던 이 여인이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싶어서 그 시간에만 물들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이 있는 시간 그 6시에 그 여인이 있는 장소 그 수가성에 특별히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물가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남자들이 자기의 신부를 만나던 곳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신부를 여기서 만났고요. 모세도 자기의 신부를 여기서 만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신부도 우물가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서서히 계시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선지자네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비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 여인에게 소개하시면서 계시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텐데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찾고 있는 간절하게 찾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시면서 결국 그 여인에게 16절에 보니까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나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목마름의 원인, 근거. 그래서 남편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되 자기 자신이 진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너의 삶을 떠받쳐 줄 진정한 7번째 남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남편 그리고 7번째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 여인이 목마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아닌 7번째 남편,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그 잘못됨이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생명 겁니다. 사슴이 목마르면요, 사냥꾼이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달려나가거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지금 탈수 증상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이유가 뭐죠? 우리의 남편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 삼은 것 때문입니다. 이게 내 삶을 떠받쳐 줄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걸 붙들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만족을 줄 것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나를 정말 붙들어 줄 것처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목마르냐? 만족이 없냐? 네 남편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은 예배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대하여서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 예배 중심지였고 종교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와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20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중요시 여긴 건 뭐냐 하니까 장소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 지역에 특별히 그리심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그리심산이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예배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고 예배가 더러워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고 예배가 뭐 음란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합니까? 정한 술을 떠놓고 그 추운 겨울에도 몸을 정갈하게 씻고 그렇게 신에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드린다는 예배는 그냥 막 음란하고 멋대로 막 질서 없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으로 가보실까요? 12장에 보시면 이 예배의 시작점, 사마리아의 예배의 시작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산당들을 지어 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보니까 좀 디디해.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스마트해 보여. 그러니까 레위님 니 말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농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농사를 지으니까요, 지금 추수철이니까 너무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백성들의 삶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원래는 7월 15일이었는데 이때는 정말 농번기 너무 바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자.
그래서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대절기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맞췄던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뭔가 프로그램이 없고 뭔가 보이는 게 없고 뭔가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예배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형상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요. 첫째 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스럽지 않아서가 더 아니고요. 그게 더럽거나 막 이렇게 막 죄가 막 가득해서라기보다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냥 형식을 따라서 외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채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는 다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드리고 있었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가 더 목말라진다. 마치 목말라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목말라서 그걸 마셨는데 오히려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생명을 얻고 더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우리를 목마르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무엇으로 예배하는 거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너희는 그냥 그 장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어디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냐, 너는 지금 그 장소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거, 여기가 교회냐 아니면 직장이냐 가정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또 와도 강대상에서 하는 모습과 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른, 우리는 장소가 어디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이전 성경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 그것이 조금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육이시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대로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통을 따라, 프로그램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연습해야 됩니다. 예배를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기도 한 자락을 해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기도를 못 해요. 그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죠. 헌신을 하더라도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가? 지금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살면서 뭔가 깨닫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쌓이면요, 사람들이 뭔가 잘 깨달아요. 어른들이 보면요, 아, 지금은 이런 때다, 아, 저런 때다라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면요, 아, 지금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 성령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절기가 바뀌는 거 알잖아요. 겨울이 안 지난 것 같은데 입춘이야. 그런데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 보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세심하게 늘 신경 쓰면서 늘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와 함께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 또한 사도들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였고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성령과 살아가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뉴얼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뭔가 잡히고 보이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고 찾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늘 우리가 애쓰고 훈련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전거도요. 처음에는 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감을 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예배가 정성스러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의 6일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가 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신 것이어야 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냐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목마른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목마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여겨서 드렸던 예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혹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린다. 내가 신뢰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목마르다. 그리고요, 나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를 백날 드려도 그 예배는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7번째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분만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